23절 24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 밤에 쉬고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 회복하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근데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배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이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기고. 그래 또한 여러 사건들이 또 터지고.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그러면 다음 주 또 빠지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쉽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예배는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무엇이 되면 이게 돼요. 내 안에 여유가 생깁니다. 막 복잡했던 이 머릿속이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리고요, 내가 조급했던 내 마음이요, 조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딱 보면서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가 생기느냐? 이 여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겠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유 있게 보니까요. 제대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니까 바른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 은혜의 축복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요, 목회자이지만 이제 새벽 예배를 간간히 또 어떨 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빠진 그 하루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요, 하루가 새벽 예배를 드린 때하고는 좀 달라요. 좀 뭔가 막 부산해요. 뭔가 막 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저는 저의 자신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그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요일 날은 무엇에 대해서 같이 나누죠?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치유는 치유인데 어떤 치유가 돼야 되면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참된 치유는 뭘까요? 우리가 질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오면 상담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오거나,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법적인 상담을 또 받으러 또 가잖아요.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또 아니면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그랬던 거기에 대한 처방도 받고 해결책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치유는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치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제도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이제 제가 강서 쪽에 있었을 때요. 알코올 중독자, 그래 또한 이제 여러 게임 중독자, 이런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자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요,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요, 이게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사람이 이제 센터로 들어가죠. 병원으로 들어가든지. 그럼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약물을 이렇게 주입을 하고 약물 투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요,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예전에 이제 좀 중독도 있지만 좀 뭔가 잡힌 친구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 격리돼 있더라고요. 정신병동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두 개로 딱 나눠지잖아요. 뭐냐면은 정신병동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픈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면회 요청을 하면 내려와 가지고 거기 상담실에서 만나잖아요. 아시죠? 가보신 분들은. 그런데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도 못 만나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보호자도 못 들어가요. 딱 격리돼 가지고 거기 또 엘리베이터도요, 거기 올라가려면 카드를 찍고 조회받고 그릇은 해야지만 간신히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도 그냥 이렇게 만나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창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기도 해요.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들, 완전 심각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약물 투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눕히든지 뭘 하든지 약물을 투여하면 진정이 되고요. 그러면 쭉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으면요, 깨끗하게 치유가 돼요. 너무 이게 의술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요,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내 몸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나서 나온 다음에 문제예요. 몸은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습관과 생각과 이 마음에 잡혀 있는 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는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치유는요, 반쪽짜리 치유밖에 안 됩니다. 참된 치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된 것 같은데 또 돌아가면 또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요. 불안정한 치유예요.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참된 치유라는 건요, 전인 치유입니다. 전인 치유라는 말이 뭐죠? 바로 내 생각 치유되고요, 마음이 치유되고요, 육신이 치유되고요, 또한 영이 치유되는 것을 바로 전인 치유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완전히 치유되어졌을 때 참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의사가 할 수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요 세 가지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영적인 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안 되어지니까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의사도 못 고치고요, 누구도 못 고칩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못 고쳐요. 무속인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잡힌 거죠. 힘든 거죠. 답답한. 또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있잖아요. 이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가문에 흐르는 우상이든지 여러 가지로 흐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로잡힌 거니까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단명하는 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한요, 불치병. 안 돼요, 이게 치유가.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되어져야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참된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된 치유의 시작입니다. 참된 치유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걸로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 만약에 질병이 있는 사람 있죠. 말 못할 상황으로 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 또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런 치유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요. 법적인 전문가도 만나야 되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만나야 되고요. 그래 또한 질병이 있으면 또 가가지고 의사의 여러 가지 진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병이 있으면 우리는 또 한의원도 가잖아요. 다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부터. 왜 그래야 되냐? 원래 인간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직접 부어넣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마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응답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가지는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가지는요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가 딱 접붙임되어져 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도와주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의사를 가서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요? 정말로 법적인 사람들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모든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양제나 그런 것들을 먹고.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무엇을 해도 결국에는 문제예요. 무엇을 해도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재앙이요, 저주요,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제가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근데 신문에 저번 이틀 전인가요?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눈에 띄었던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호텔인가에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보니까 영상도 나오고 했는데요. 완전히 이게 이런 사람이었나? 눈빛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떴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뭔가에 사로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어떠한 의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죄 속에 빠져서 어둠 속에 빠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바로요 운명 사주팔자의 공중곳에 잡힌 자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뭔가 막 몸부림치서 하는데 내 안에 진노만 가득하고 내 안에 처음으로 분노만 갈등만 가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구원의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요. 완전히 눌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에 눌리고요. 환경에 눌리고요. 내 자신에 눌리고요. 일에 눌리고요. 내 몸에 눌리고요. 자녀에게 눌리고요. 가족에게 눌리고요. 경제 때문에 눌리고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미래가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힘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 지금 우리나라를 꼽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요, 지금 물가들이 곳곳에 다 치솟아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요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요 굉장히 난리, 굉장히 재앙 문제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지고요, 기쁨이 없어지고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죠. 꼭 무엇 같으냐? 사마리아 땅과 같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완전히 불치병, 귀신 들린 사람, 눌린 사람, 완전 질병 속에 가득한 사람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만 전달해 주면은 이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데,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이 안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요 또한 장희동과 그리고 또 어디죠? 북서울 꿈에서 또한 내 자녀들과 내 가정,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됩니다. 정말로 이들의 가지고 있는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치유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다시 이끌어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 자신이 치유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죠. 답을 얻죠.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죠. 이거 안 되면 힘도 없고요, 답도 모르니까요,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그것 때문에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걸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옛날에 상처를 가지고 정말 이웃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못 나가고 있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치유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길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오는 흑암과 어둠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 이 신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문서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대요.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내 자녀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 치유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된 치유가 어떻게 보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 치유가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뀌질 않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들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뭐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죠? 오복이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또 뭐죠? 사람의 복, 인복이죠. 그리고 또한 내 자신, 덕, 바른 성품,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노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요?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치유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읊조리며 기도하고,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23편에 주야 날마다 내 모든 삶 속에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 그랬을 때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하라? 뭐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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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로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많이는 못 쳤고요. 예레미야서 3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같이 이루노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어떤 삶을 살라고요?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고요. 그래 또한요. 사람 만나고요. 레저도 즐기고요. 여행도 가고요. 다 하는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로 있게 하려 합니다. 나가서 정말로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요. 제자들과 그래 또한 누가복음에는요.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래 또한 마태복음은요. 사도들이죠. 이들에게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면 예배의 삶입니다.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한 내 자녀들이 모든 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치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세 번째, 결과, 치유의 결과. 나와 가정이 이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요. 나의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캠프를 왜 하느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치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요 나의 모든 것들이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내 가정이, 내 현장이,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치유의 역사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이 나의 모든 형제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과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